이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나올 때는 함께 우리 성경일동학교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늘 연초가 되면 또 열심히 읽어야지 결심을 하지만 우리 끝까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읽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더 많은 걸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가기 전에 여기에 가면 어떤 게 있고 거기에 또 어떤 그 역사적인 또 이야기가 있고 하는 것들을 미리 잘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가면 그만큼 더 많은 걸 풍성하게 이렇게 보고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잘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일동학교를 함께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 읽으실 때에 더 큰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같이 우리 볼 텐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구약을 쭉 우리가 해왔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해왔고 이제 신약, 우리가 지난번에는 신약 성경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맨 마지막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이어지는 그 사이가 성경으로는 그냥 한 장 차이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거의 뭐 조선 왕조만큼의 시간이 성경 속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세상 이제를 주관하는 강대국들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에서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또 메대와 바사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에 우리가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문명이 이제 쫙 또 세계를 차지하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빨리 이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30대에 죽고 나니까 그 큰 나라를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 4명이서 이제 서로 나눠서 가지게 되었죠.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한 명은 이집트 쪽을 이제 다스렸고 그리고 한 명은 위에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전에 바벨론, 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다스렸던 그 지역을 또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해서 그 부하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때 한편으로는 저쪽에 세계 지도로 보면 이제 한쪽 저쪽에 로마에서 이제 점점 세력이 확장이 되어져 나가죠. 로마의 힘이 커져서 마침내는 뭐 프톨레미 왕조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요 이집트에 이제 와 있던 거기도 이제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이집트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여왕이 있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로마 때에 이제 결국에는 죽고 그 이집트 왕조가 이제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로마가 이제 점점 확장해갖고 이 유대는 사실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로 치면 되게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보통 그 시대에 큰 나라들이 다스릴 때는 그 일대를 전부 아울러갖고 수리아라는 이제 지명으로 불렀고 그 수리아 안에서 뭐 이런저런 나라들이 유대도 있고요. 또 옆에 에돔도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역사가 이제 흘러갈 때에 한때는 이 유다가 독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시대라고 이제 부르죠. 이제 천주교에서 보는 그 성경에 보면 외경이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경 가운데 마카비 뭐 전서, 마카비 후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시대 말라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그 중간 시대의 일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 독립을 했다가 이게 그 독립을 했던 그 시기에는 조금 힘이 있어가지고 이 요단강 건너편에 에돔도 정복을 했어요. 에돔을 정복하고 그 에돔의 조공을 받고 에돔의 왕을 이제 분봉왕으로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역전된 게 왜 그랬느냐면은 로마 때문에 그렇죠. 그 에돔의 왕이었던 헤롯, 헤롯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이 성경에는 이제 다 헤롯이라고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그 조상 때부터 여러 대를 걸쳐서 다 헤롯이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그 헤롯 가운데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로마의 편에 탁 붙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딱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유대는 그 마카비 왕조는 그때 그냥 완전히 이제 로마 밑으로 정복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에돔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제 그 유다를 총괄해서 다스리는 이제 분봉 왕으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총독도 역시 그 지역에 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무렵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요걸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에 한번 신약 맨 앞에 시작하는 데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신약 맨 앞에 시작할 때 신약의 그 차례가 나와 있죠. 차례, 목차가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자, 맨 앞에 보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신약 성경 목차 여러분 피셨어요? 마태복음부터 보면 복음 무슨 복음 이게 4개가 나오죠. 뭐뭐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그래서 이 복음서라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복음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 약자로 하면은 마, 막, 눅,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이 있죠. 자, 이것을 복음서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갖고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도 이제 4권 가운데 3권, 마, 막, 눅, 요 3권은 되게 좀 거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거의 순서가 비슷하고 다루는 내용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씩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어디엔 들어가고 어디엔 빠진 것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 3권은 비슷하게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요. 그래갖고 요 3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같을 공자죠. 공통된 관, 이제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좀 약간 더 다른 3권과는 조금 다르게 독특한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없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다른 데 없는 게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은 또 좀 독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복음서 뒤에 나오는 성경은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우리 약자로는 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장르를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 이것은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는 어떻게 세계로 퍼져 나갔는가 하는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이제 주로 서신서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서신서는 뭐냐면 서신, 편지로 썼던 글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교통이 이제 발달이 돼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바로 가갖고 보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그리고 또 뭐 가지 못하더라도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또 금방 또 가가지고 뭐 통화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전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근데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면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왜 편지를 써요? 왜 편지를 쓰는데 한 사람에게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교회에다 쓰는 겁니다. 교회에다 보내면 교회 사람들이 이걸 다 같이 돌려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다 같이 보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이 지금 이제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과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편지이지만 이제 사사로운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를 우리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와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것은 우리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3권인가요? 로마서부터 하면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그렇죠. 13권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게요? 예, 27권입니다. 27권. 그러면 구약은 몇 권일까요? 그렇죠. 39권. 그래서 뭐 쉽게 39, 27 이렇게 하면 앞에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참 바울이 굉장한 그 처음에 이 기독교가 이제 자리 잡아 나갈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이제 쭉 바울이 쓴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이제 또 다르게 분류되는 서신서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동안에 썼던 것들이에요. 그거는 뭐가 있냐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그런 편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르게 또 분류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또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바울이 어떤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썼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이제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또 빌레몬서 이 4권이 이제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4권의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 이제 바울이 썼던 책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썼던 편지 글들이죠. 그것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거기가 이제 서신서들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여러 사도들이 썼다 그래갖고 여기는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썼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직 뭐 이래저래 추측만 있지 확실하게 누가 썼다 이런 증거가 없어요. 뭐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누군가 쓴 책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뒤에 이제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왔던 이 야고보가 썼던 글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막내 제자를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썼던 글이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이 유다도 역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좀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떨 때는 좀 비꼬는 듯한 말을 한 게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아유, 이렇게 훌륭하신 형님, 예루살렘에 안 가고 이 촌동네에서 뭐 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좀 비꼬기도 하고 그랬던 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잖아요. 자라왔는데 물론 좀 비범함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냥 자기들에겐 형님이죠, 형님. 그랬던 형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완전 딴 사람 같이 이제 되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오직 그 일만 하고 계신 겁니다. 동생들이 처음에는 그걸 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분은 육신적으로는 나의 형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그제서야 이제 동생들이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아주 예수님을 형님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유다 이들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그들의 글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열심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있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좀 특별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묵시문학. 그건 뭐냐?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 뭔가 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좀 판타지 이런 게 좀 가장 비슷한 세상에 없는 것들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이제 본 그대로 적은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잘 이게 뭘 이야기하나 좀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오해하는 일들도 많이 그동안 있었죠. 지금도 역시 그렇고 그 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하죠.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새 저기 있죠. 신천지, 그 이만희 씨가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이걸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명이 이게 빨리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 이단 전문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았더니 지금 추세면 아마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14만 4천 명이 지금 그동안의 추세로 보면 이미 넘어섰을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냐? 14만 4천이 딱 숫자가 되었으면 뭔가 그 사람들 말로는 뭔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안 된 것처럼 그냥 계속 침묵하고 계속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해석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종의 소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아나가는 게 잘 알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일독 학교 하는 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온전하게 계속 잘 알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쭉 어떻게 분류되는가 요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또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사실은 이 네 개지만 전체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 네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쭉 우리가 꿰뚫어야 그래야 이게 어느 부분을 읽어도 우리가 이게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구나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 네 개의 복음서에 있지만 이걸 좀 우리가 잘 다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께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 면에는 지도가 있고 신약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면에는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쭉 같이 훑어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이거를 잘 탁 꽂아 놓으셨다가 복음서를 이제 보실 때에 이걸 참고해 가지고 지금 이게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요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알아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이 좌표가 이제 쫙 나오죠. 자, 요 가로는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뭐 수학 시간에 배운 좌표로 하면 X축. 이 가로로 쭉 된 거 이거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가로는. 그리고 이 세로는 뭐냐? 공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표에서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뭐 예수님이 어떻게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뭘 하셨다라고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딱 종합해 본 결과 6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 무렵이 이제 6월절 즈음 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공생애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6월절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시는 기간에 총 몇 번의 6월절을 지내셨느냐. 그것을 보니까요. 6월절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실 때 네 번째 6월절. 그래서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6월절, 첫 번째 6월절로 시작해서 이제 네 번의 6월절을 겪으셨다. 그럼 횟수로 치면 이게 몇 년이 될까요? 이제 3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 나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30즈음 이렇게 되어 보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30살쯤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편하게 그렇게 한 30살쯤 시작하셨다 생각하고 그래서 3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도 33살 이제 돌아가셨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자, 공간은요. 이 지도를 한번 놓고 볼까요? 이 뒷면에 보시면 지도에 지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이곳은 어디냐 하면 뭡니까? 염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해죠. 사해 바다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염분 이런 성분들이 쫙 들어왔다가 어디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거기 고여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염분이 굉장히 염도가 높아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에 가서 빠져 죽을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이 염해의 이제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대 지역이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주 활동 무대 또 어디 있냐면 쭉 그 염해에서 올라가세요. 이렇게 쭉 바로 쭉 올라가시면 여기 또 하나 파란색 부분이 있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데 이 유대 사람들 말에는 바다라는 말하고 호수라는 말하고 똑같대요. 예. 이게 구분되어서 쓰이지 않고 그냥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지만 사실은 이제 호수죠.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 가운데 하나가 또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바로 갈릴리 지역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기도 하죠. 갈릴리라는 글씨 왼쪽 옆에 조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쭉 어릴 때 자라오셨던 동네, 그 나사렛이 요 갈릴리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제 또 그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도 요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한동안 유대에 가서 계시다가 그러다 또 좀 지나면 또 요 갈릴리에 와서 지내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와 위에 갈릴리 사이에 보니까 큰 글씨로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렇죠? 이 사마리아 보니까 그 사마리아 글자 바로 밑에 보시면은 조금 밑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렇죠? 자, 사마리아가 이 유대와 갈릴리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운데. 근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 예전에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 이 사마리아,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수도가 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아수르의 그 정책은 식민지 정책은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민족을 다 섞어버리겠다. 핏줄이 너와 나 다르지 않게 전부 다 짬뽕으로 만들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에 의해서 그 식민지가 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수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결혼하고 지냈죠. 그들 가운데 분명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수르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짬뽕이 되고 섞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인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때 돌아오죠. 돌아오지만 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변절자, 배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는 그렇도록 우리는 정말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 편하게 너희 땅에 그냥 남아있으면서도 이걸 지키지 못했냐. 그래서 아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그냥 멸시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대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도 그냥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나는 싫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아예 발걸음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 때에는 주로 어떻게 가냐면은 아예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 사해를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쪽 이제 해안가로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방법으로 돌아서 갔지 바로 가면 굉장히 빠르고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신 이유는 그 수가성에서 그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가셨겠죠. 남들은 아무도 그리로 가지 않는데 그렇게 가셨다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아래쪽이 뭐예요? 아래쪽이 이제 유다 지역, 그리고 윗부분 지역은 뭐라고요? 갈릴리. 네. 그래서 오며 가며 중간에 사마리아도 들르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잘 이제 읽어 나가면,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인가, 두 번째 유월절인가, 세 번째 유월절인가, 예,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간적으로는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지역이 유다 지역인가 아니면 위에 갈릴리 지역인가, 요거를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제 우리의 머리에 잘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처음에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성경에는 이 복음서들이 다 맨 처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는 성경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기껏 나오는 게 예수님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걸 모르고 사흘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애가 없어진 지 사흘 뒤에 알아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약간 방목하듯이 자유롭게 키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예루살렘의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전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제 다 모여들어갖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굉장히 예루살렘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고 그냥 북적북적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흘씩이나 되도록 아마 우리 친척 누구랑 같이 있겠거니 하면서 이제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정도가 이제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게 된 거는, 그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표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유월절 왼쪽 편에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그때 보낸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세례를 누구한테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예수님의 출생과도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먼 친척 관계라 또 아는 사이여서 이렇게 같이 만나는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우연찮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보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태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때요? 나이가 이미 굉장히 많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처럼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기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아이가 생겨났어요. 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생겼다는 면으로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그렇게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길을 이제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길이 잘 딱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 내가 어느 길로 갈 거다 미리 딱 계획이 딱 나오면은 왕이 가기에 앞서서 미리 딱 가서 봅니다. 길의 상황을 보고 길이 좀 뭐 파헤쳐진 곳이 있으면 거기를 잘 평탄하게 하고 너무 높은 데가 있으면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고 길을 잘 닦아놓고 이제 왕이 오신다라고 길거리마다 외치면서 왕이 오실 거를 준비하는 이러한 신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어떤, 지금 400년간 유다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아무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채 400년이 흘렀어요.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뭔가 좀 그들 앞에서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외치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400년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막 이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굉장한 관심을 보였겠죠. 굉장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그 행동도 보통 사람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입고 먹고 이걸 다 했습니다. 옷은 뭘 입었어요? 사람들 입는 보통 옷이 아니라 낙타, 약대 털옷이라고 그랬는데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메뚜기와 그 광야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인다. 예, 진짜로 이 세례 요한에게 뭔가 있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딱 봐도 이건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 광야에서 외치는 뭔가가 있다. 저분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 해갖고 많은 추종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지배하고 있는 왕은 또 어떤 왕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밑에 두었던, 우리가 부려먹었던 그 에돔의 왕이 지금 우리를 다시 지금 다스린다고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와갖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을 텐데 한때는 밑에 있었던 사람이 나보다 높아져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배가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내가 옛날에 코 흘리던 때 막 코 닦아주고 이랬는데 이제 컸다고 나를 막 이렇게 괄시해? 막 이런 생각이니까 더 억울하죠. 그러니까 막 빨리 메시아, 구약에 말씀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그 메시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말하자면 온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로 막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서 막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또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이 세상 끝났구나.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겠다. 이제 우리들이 다시 지금 이렇게 이제 식민지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날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그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곳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지금 온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집중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말하자면 딱 이제
내가 이제 뭐다 하고 딱 나타나면 어때요? 지금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또 이제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삽시간에 온 전국에 흩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그 일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세례 받을 때에 어떤 하늘에서 또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하나님이 보낸 자다, 특별한 자다, 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또 보고 거기에서 깨달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이 상황을 조금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정말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의 집회를 할 때에 많은 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있고, 또 세례 요한에게 붙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듣고 배우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 뒤쫓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우리 1장에 (1장 29절에) 보시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32절에 보시면 이제 증언을 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세례 요한이 과연 오실 메시아인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와서 배우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저분에 대해서, 저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분이 진짜 그게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제 쫓아간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돌아 보시면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해요? 38절을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제, 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선생님 맞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보라, 와보라. 예, 바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명을 스카우트 하신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딱 오게 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그 집회에 와가지고 배우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참 선생님이신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안드레와 함께 그곳에 또 누가 있었냐면요, 야고보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자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이 있죠.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또 예수님에게로 모셔오고, 그리고 또 그
야고보도 요한을 같이 데리고 오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셔가지고 시험 받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면에 보면 제자들이 옆에 있었던 이제 흔적은 없어요. 그 따라오던 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근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그래서 지금 이들은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요쪽이에요. 그럼 거기는 어디냐면 넓게 보면 이제 유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내려온 이유는 뭐냐?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말하자면 휴가를 내고 내려온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하고자 이 어떤 뜨거움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듣고자 왔어요.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다시 그들은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러고 이제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유다로 가지 않고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이제 다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무렵 되는 겁니다. 요때가 그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유월절 아직 조금 전이죠. 유월절 조금 전인데 그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공생에 시작하시지만 뭔가 아직 딱 출발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일이 여기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그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이제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은 그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 지도에 보시면 요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가버나움이 보이시죠? 예.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이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번화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이제 쭉 한동안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이 가버나움에 가셨다. 원래 예수님의 집은 어디죠?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인데 지도에서도 보면 나사렛은 어디요? 갈릴리에서도 굉장히 저쪽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 멀리 있습니다. 좀 시골 동네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잘 건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예수님은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셨어요? 시골 동네에서 말하자면 읍내에 있는 도시로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 와서 이사를 오신 겁니다. 거기 이제 집을 마련해 주고 거기서 머물도록 이렇게 쫙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2장 12절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사도 해놓고 이렇게 잘 해놓고서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일들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가족에 대한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표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제 이상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요. 유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대략 3월, 4월 요때 봄이 이제 시작되는 그 무렵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그때가 1월, 만물이 이제 꽃피는 그때, 싹나기 시작하는 그때를 1월 1일로 해서 그때의 유월절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을 만나시고, 그렇죠? 또 여러 말씀들도 유대 지역에서 증거하시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또 행하신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그 주간에 있었던 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한 번 더 지금 먼저 한 번 또 하셨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부분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그러면 2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도 하시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의 제사장들하고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말하자면 그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을 이제 용납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제사장들, 이제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원래는 아론 가문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때에는 누가 제사장을 하냐면 로마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돈 들인 것보다 더 많이 뽑아내려 하겠죠. 그러니까 각종 이제 이익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성전 주변에 이제 시장이 생겼겠죠. 성전 주변에 재물을 파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파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라는 걸 또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일반적으로 쓰는 동전이 아니라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동전은 모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이 동전을 쓸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성전세로, 그래서 세겔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만 사용하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돈을 바꿔야 되죠. 그럼 환전을 하면은 환전 수수료라는 걸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수료를 그렇게 해서 띄고, 또 그 이제 팔고 해야 되는데 파는 것도 뭐 성전 주변에서 뭐 팔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나. 이제 제사장들이 점점 더 그 돈 많이 벌고자 하는 걸 이제 숨기지도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얘 그냥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뜰에서 바로 파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죠. 시장이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그냥 뭐 도떼기 시장 같이. 사실은 뭐 성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시끌벅적한 곳일 수는 있어요. 짐승을 막 한쪽에선 잡고 거기 막 피를 뿌리고 그걸 막 불태우고, 그걸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곳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에 정말 사람의 이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시장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전은 오직 누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의 이익이 개입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바꾸고 이런다면 그거는 변질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가지고 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라는 걸 알리시면서 그 성전을 싹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기간이 약 몇 개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8개월 정도 유다 지역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시간의 흐름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4개월 정도 계시고 이렇게 흐르는 것들이 여기 이제 좀 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말씀들을 예수님의 그 움직이시는 모습과 어떻게 지금 쭉 가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또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